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얼굴이 좀 많이 밝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친절을 그만할까라고 했더니 아니 딱 좋다고, 아주 성질나기 좋은 시기에 딱 그 시기에 친절을 이야기하니까 계속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다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아예 딱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역 앞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부인. 사실은 당신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놀라운 표정으로 왜 할아버지가 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역에서 승객들의 표를 조사하는 역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표를 주고 갈 때마다 밝고 명랑한 웃음으로 저에게 아침 인사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 미소가 처음에는 그저 어쩌다 한 번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아침이었죠. 나는 당신의 손에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그 성경책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그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여인에게 지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친절, 그의 삶에 드러난 따스한 미소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음에 우리는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그저 단순한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듯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한 한 가닥의 미소가 할 수 있는 그토록 큰 일에 대하여. 참으로 단순한 한 가닥의 미소가 할 수 있는 그토록 큰 일에 대하여. 어쩌면 선교라는 것도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한 한 가닥의 미소, 그것을 던져주고 오는 건데 그 미소가 하는 일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중의 친절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친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방 예화에서 이야기되어진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친절에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친절의 중요성과 능력을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친절의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 요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므렘 여인은 엘리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외모와 인품 그리고 학식과 같은 인간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친절함의 특징은 바로 따뜻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격적입니다. 그 기질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왜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무뚝뚝하게 말하냐고. 그런데 저는 무뚝뚝한 게 아닌데 그 동네에서 핑계를 대자면 그렇습니다. 날카로워지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묻습니다. 전혀 친밀함이 없죠. 근데 친절함의 특징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참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 중심적이다 보니 일이 잘 안 되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임을 압니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결국 친절한 언어를 통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칭합니다.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따뜻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자들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칭찬이 아닙니다. 그의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칭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교회 사무실 앞에서 오락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오락을 즐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기서 오락을 즐겨하고 계십니다. 지금 귀가 간지러울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들으시는지 꼭 그렇게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밥은 먹었니라고 한번 여쭤보라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모든 분마다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해야지. 이러니까 왜 오늘따라 자꾸 밥을 먹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지혜로우신지 그냥 밥만 먹었느냐가 아니라 야 이제는 이겼어 라고도 물어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언어. 우리는 칭찬에 대해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나 그러면 칭찬은 잘했을 때 하는 것이고 칭찬할 게 없으면 벌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눈에는 이게 좀 이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이런 애들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저것들은 진짜 아주 지저분합니다. 가방도 팽겨쳐주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할까? 벌 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오해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 기준에서 칭찬과 벌을 자꾸 규정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완견을 키워야 됩니다. 애완견은 때리면 말이라도 듣고 이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라도 흔들며 살려달라고 하지만 우리 애들은 밥을 안 주면 뭐라 그럽니까? 진짜 안 먹습니다. 집 나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집 나갑니다. 인형 끊자 그러면 진짜 인형 끊습니다. 이 얘네들은 애완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끊임없이 칭찬만 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니 칭찬에 오히려 인색해지고 자꾸 체벌을 하고 벌을 주면 아이들이 이제 올바라질 거다라는 게 기존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집니다. 적절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칭찬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칭찬의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칭찬은 칭찬할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그냥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벌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벌과는 잘 안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체벌이 필요 없다, 벌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칭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칭찬의 반대말은 벌이 아니라 격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아이를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친절,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결국은 구체적인 언어, 따뜻한 언어로 표현해 줄 때 더욱 감동이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놀리실 게 있다면 있어요? 네. 있다면 저는 마음이 참으로 아플 겁니다. 어떠한 행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엘리사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만일 정말로 그가 그의 외모 때문에 성질을 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불친절한 언어는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불친절함으로 바로 그것을 누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친절하고 하나님께 보내신 그에게 불친절한 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진짜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선물로 주실까요? 수넴 여인과 같이 친절한 사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친절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연습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데 가정은 잘 안 돼요. 그 신기하죠. 가정에서 친절 연습하라 그러면 자꾸 싸워요. 그래서 내가 미쳤지,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었어.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친절이 통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고 싸우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먼저 친절해 보십시오. 특별히 성도들 간의 친절을 연습해야 합니다. 각 모임마다 친절함이 묻어나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바울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다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3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다툼으로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뭐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공동체의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친절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내가 우선입니다. 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남의 이익에 대하여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처럼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풀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공동체에 남는 게 뭘까요? 무엇이 남을까요? 그건 허황된 자기 자신만 남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바로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친절함과 동정을 베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이 친절함이 어떻게 해요? 잘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니까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늘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넓게 보는 지혜가 있기에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한 가지는 바로 예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친절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사회에선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무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넴 여인의 친절은 정중한 예절로 나타납니다.
정중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무례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친절 그리고 예의 바름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무례히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례히 행할 수 없습니다.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는 늘 언제나 예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눈여겨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 누구를 판단하느냐? 그리스도를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행동이 친절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도 친절한 분이시구나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으면 주님께서도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는 분으로 그들은 여길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례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말은 수치스럽다, 명예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의 바를 때 명예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것, 무례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의 바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의 바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우리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나 택시를 타도 주차장에서나 식당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며 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식당에 가서 기도하기가 늘 주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누군가 대접을 할 때 꼭 식당에 가서 기도를 받고 싶으면 방을 잡으십시오. 방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 식당에서 내가 오히려 종업원처럼 그렇게 거기 있는 종업원을 대접하지 않을 이상은 식당에서 저랑 밥을 자꾸 먹자라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진짜 불편합니다. 기도 거창하게 해놓고 아멘 크게 해놓고 그때부터 불친절을 일삼기 시작하면 교회 이름을 자꾸 다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뭐 은자가 한두 개입니까? 앞에 자만 바꾸세요. 네.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내가 친절하게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만 친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예의가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이며 친절입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공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청주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도의원들이 물난리가 나고 나서 이제 해외에 모습 때문에 갔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행동 하나, 말 하나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한 겁니다. 왜 그들이 못 가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기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참 발끈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구별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진 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명확한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감이 있고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친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가지셨던 그 정중한 예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의 바른 태도는 고매한 인격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수단이며 행동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장신구이다. 예의 바른 태도가 고매한 인격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의 수단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주님도 이와 같은 말들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마음에 없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그의 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인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결국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의가 정말로 발라야 하는데 저도 보면 어릴 적에 예의 바른 태도를 잘 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옛날에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말이 맞습니다. 예의 바른 집, 이런 집에 태어난 아이가 예의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의를 안 가르친 집의 애는 절대 예의 바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가정에서의 예의 범죄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그 친절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 그 예의와 온유함과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고매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되어지면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식당에 밥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거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다. 은혜 받자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밥을 해주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불친절함을 통하여 늘 언제나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건데 그 기쁨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있는가? 뭘 살펴보면 됩니까? 서로 격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예의 바르게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심을 통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 친절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땅한 것일까요? 아니면 선택적인 것일까요?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친절을 통해 따뜻한 말을 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종종 옵니다. 왜 오냐 그러면 수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두 번 오십니다. 자,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래도록 다닐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 특별한 시기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곳곳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혹 그분들이 평생 우리 교회 교인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치료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참된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눈이 늘 언제나 이 교회에만 오래 다닐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친절을 베풀 때에도 사람의 차별을 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참 좋은 말이 우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교회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우리라는 공동체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왜인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익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아주 흡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새가족이 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그러면 교회의 텃세가 너무 강하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뭐 받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우리만 남습니다. 우리만 남아요. 좋으셔요 지금? 우리끼리 남아서 맨날 우리끼리 보니까 그게 그래 좋아요? 맨날 우리끼리 볼까요? 이게 좋으냐고요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주여는 왜 주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한 번 보고 내일 못 볼 사람에게도 우리의 친절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땅 누구에게든지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다시금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고, 그리고 60몇 년 동안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친절. 그 친절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역사,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베푸는 친절인 것이죠. 친절은 따뜻한 언어를 담고 있고, 그리고 예의 바릅니다. 예의 바릅니다. 자꾸 내 이익만을, 내 생각만을 먼저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친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이익을 가진 집단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교회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녹아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친절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친절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예의 바름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위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친절의 은혜가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실 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다 주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3절에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누굴 통해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 3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우리 다시 한번 3절 첫 부분 고백해 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의 친절한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오늘 말씀 붙잡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친절함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친절을 베푸셨던 그 친절을 옷 입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친절 따뜻한 언어와 예의 바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친절, 예의 바름과 정중함과 겸손과 온유와 낮아짐으로 나의 이익과 유익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아가는 그 온전한 친절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기쁨을 덧입고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절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교회마다 섬기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친절함과 예의 바른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친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친절로 모든 사람들 앞에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웃음과 따뜻한 언어와 정중한 예의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과 나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친절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함이 불러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의 친절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친절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